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RTS에서 성경을 이제 읽는 동아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동기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는데 가장 힘든 때가 몇 번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레위기로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도 생각나고 근데 그냥 읽는다면은 재미없고 심심한 내용일지 몰라도 언약의 눈으로 본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죠. 어떤 렘넌트들은 물어봐요. 언약 잡으라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언약을 잡으라는 거냐. 때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다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영원한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다라는 거냐. 그거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으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온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 된 것을 믿는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죠. 모든 성경의 렘넌트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붙잡은 단 한 가지 언약이 있다면 이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이 응답을 동일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으로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40장이 끝났어요.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번제를 처음에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이전에 출애굽기에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하셨죠. 오늘 2장은 소제를 얘기하는데 소제는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려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감사,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 때, 그 출애굽기에서의 노예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달라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에는 그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언약 붙잡았을 때 출애굽하게 하셨죠. 광야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과 하나님 주시는 증거로 인도하셨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다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 노예되었고 정말 종교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그 종교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운동, 전도운동 가운데 보잘것없는 내가 그 언약의 대열 속에, 그 복음운동의 대열 속에 내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큼 기적이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진짜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봐야죠. 한 가지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거에 대해서 아들이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나에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나를 챙겨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래서 잡혀서
왜 죽였는지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내가 사달라고 하는 게임기를 사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어머니를 죽였다라고 어떤 뭐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그 아들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 나를 지금까지 챙겨주셨던 그 모든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실일까요? 지금 당장 얼마 되지 않은 그 게임기를 사주지 않은 어머니를 살해했다면 이전에 얘기했었던 그 모든 감사들이 사실이겠냐라는 거죠. 자, 노예 때 복음을 깨달은 거에 대해서 감사했었어요.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었어요. 광야에서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 출애굽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그것이 사실이 되겠냐고요.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결과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강단 말씀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우리가 언약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정말 그 성령에 충만한 그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라면은 결국 그 원인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자, 목사님께서 처음에 서론 이전에 정말 복음이 답이 된다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이유, 진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복음이 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더 예배 속으로, 그래서 더 말씀 속으로, 그래서 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정말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복음이 답이 안 되는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그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놓쳤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 속으로, 더 말씀 속으로, 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훈련 다 받았는데요. 전도 합수까지 받고 나는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게 날마다 정말 복음이 답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로 넘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훈련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면 때마다 내가 자꾸 넘어지고 자꾸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모습이 있다면 더 말씀 속으로, 더 예배 속으로, 더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답이 될 때까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저는 다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히 말씀 듣지 않고, 감히 예배 드리지 않고, 감히 훈련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성막을 주셔서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왜? 자꾸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죠. 자꾸 언약을 놓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에는 성막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막을 주셔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 중심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영원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확인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성막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것, 7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응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 감사, 일반적으로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감사들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자들에게만 주신, 따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만 주신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애굽의 흑암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무교전병이 나오는데 그 무교전병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져 있냐?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내는 유월절에 먹은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노예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 흑암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셔서 그것을 기념하는 무교전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죠.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게 금방 상한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땅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들을 먹으라고 하신 거죠. 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 출애굽에서부터 흑암의 그 권세부터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은 그 첫 이삭을 소득을 얻게 하셨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가 소제라고 오늘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과거로 치부하고 우리가 당연시하고 지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드렸던 그 어머니와 아들 그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한 주간에 그것을 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에 비추어서.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남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줘야 되냐? 그 제사장은 언약궤 곁에 24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떡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등불을 하나님은 끄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24시간 제사장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소재 남은 것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그 기도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미래 이방인들과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 뜰을 지키실 것이고 또 기름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부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헌금에 대해서 어쩌면은 되게 수준 낮은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헌금에 대한 가장 은혜는 무엇이냐면 제 동기가 하루는 저한테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어디 가는데
점심에 먹으려고 5천 원을 따로 준비해서 가져갔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점심을 사줬다. 그래서 5천 원이 그냥 꽁돈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거 쓸 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이 돈을 쓰지 않게 하셨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그 5천 원을 헌금을 드렸대요. 그런 식으로 몇 번 그랬는데 그때마다 그런 꽁돈이 생길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쓰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헌금을 계속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헌금에 대해서 최소한 10배로, 20배로, 30배로 자기에게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맞나? 그래서 한번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대요.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또 그 생긴 꽁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헌금으로 드려봤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더 큰 축복으로 돌려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헌금을 투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좀 그분이 운동하신 분이라서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헌금을 드리는 그 기쁨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것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줬대요. 그 자녀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것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수련회 가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공짜로 티켓을 얻어서 수련회비가 그냥 세이브돼서 그것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이러해서 나도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도 한번 기다려봐라. 근데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냐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또 기다려보래요. 큰 축복일수록 늦게 온다고. 그래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냐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상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드린 헌금이 한 8만 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오더니 동생이 차가 모닝이 있거든요. 그 모닝을 쓰고 싶으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차를 한 대 얻었다라고 하면서 쓰고 싶으면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역하는데 요긴하게 썼거든요. 그게 저는 그 시세를 모르지만 적어도 800만 원은 하는 차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요행이나 어떤 로또와 같은 대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부금을 원하시는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셨냐라는 거죠. 특히나 11조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죠.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채우신다고. 한 번만이라도 그 맛을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경제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거기에 대해서 담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빛의 경제, 교회와 렘넌트를 위한 경제를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방인의 뜰을 지킬 수 있어요. 왜? 이방인의 뜰, 그 렘넌트의 뜰에서 뭐 했냐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성전에 드릴 그 세금의 환전소 역할을 했었고 거기에서는 결국은 돈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진짜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정말 헌금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지만이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거 목사님이 많이 쓰시냐?
사례비는 정해져 있어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데 정말 이방인 모든 237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치유받을 수 있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는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말라는 것이 있거든요. 왜? 창세기 3장 그 가정을 무너뜨린 사단은 창세기 4장 후대를 무너뜨렸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창세기 6장의 그 결혼을 불신결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후대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스템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막, 성전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RUTC고 이것을 위해 RTS, RUTC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스템이 있어야지만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오늘 내가 내게 주는 이 말씀을 새기라고 하셨어요. 그 새겨서 뭐합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때 이 말씀을 하시죠. 시스템. 그래서 네 미간에, 네 손목에,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달려갔을 때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거든요. 시스템. 그래야지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빈 곳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빈 곳. 특히나 청소년. 청소년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빈 곳들이 있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우리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알고 있고 우리가 아니면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대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 안에 경제의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 소제를 통해 하나님은 기념하기를 원하세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그리고 237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언제 하시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경제 축복을 위해서 먼저 헌금을 드리는 그 기쁨을 먼저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 모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바른 헌금을 통해서 올바른 경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